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박해로 인한 확산. 박해로 인한 확산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4세 되신 연세대학교의 김형석 교수님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형석 교수님의 북한 고향 선배가 북한의 김일성이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25살이었을 때에 북한의 김일성을 공식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는 김일성이 공산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하기 약 한 달여 전쯤이었다고 합니다. 마을 어른들이 김일성에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하는 나라의 미래를 물었더니 마치 초등학생이 선생님에게 숙제를 발표하듯이 대답한 것이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로 친일파 숙청이고, 두 번째가 모든 국토를 국유화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모든 기업체를 국영화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이 공산화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였고, 1947년도에 월남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김형석 교수님의 인터뷰 중에 숭실대 7대 학장을 지낸 고 김성락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 그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북한 김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 기사로 보았습니다. 고 김성락 목사님은 북한의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과 평양의 숭실중학교 동문이었고 함께 교회를 다닌 주일학교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1980년 초반에 두 차례 김일성의 초청을 받아 방북을 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김일성이 함경도에 있는 별장으로 김 목사님을 모셨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일성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더니 기도가 끝나자 아멘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헤어질 때에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주고 왔습니다. 후에 목사님이 교수님에게 김일성에 대해 뒤에서는 기도 요청을 하고 하나님을 말하면서 앞에서는 종교를 가진 북한 주민들을 잔인하게 탄압하는 김일성의 모습이야말로 북한 체제가 얼마나 거짓과 윗손으로 가득 찬 모순 덩어리인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실 김일성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 출신이었고 자신 또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3대 세습은 북한 주민들을 지상 낙원이 아니라 생지옥 그 자체로 몰아넣었습니다.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형하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대를 이어서 70년의 세월 동안 박해를 해왔으면 기독교 신자가 다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만, 오픈도어즈라는 국제 선교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약 40만 명의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박해하고 억압하면 사라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아무리 박해해도 사라지지 않고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며 오히려 복음이 엄밀하게 퍼지고 아직도 복음의 근간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의 시작은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박해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박해를 당한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산헤드린 법정에 끌려간 스데반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하자 대적자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모함과 거짓 증언을 하게 했을 때에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은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며 설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곳에 계셨고,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나안에 계셨으며, 요셉과 함께 애굽에도 계셨고 모세와 함께 애굽의 왕궁에도 계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의 양치기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미디안 광야에도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이후 40년 광야 생활 중에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은 특정한 공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심을 그들의 조상이 그런 역사를 통해 입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라 말씀하셨던 것은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한 성막이었고,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데반은 이사야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것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우상 숭배일 뿐임을 유대인들에게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마침내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두어 놓고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해 모세의 말을 인용하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면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을 거역한다, 이렇게 책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다.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너희들이다.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그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앞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너희가 죽인 것이다, 그렇게 설교했을 때에 설교를 들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탄식하며 나아갔었죠.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그 양심에 찔려하면서도 회개하거나 돌이킬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일 생각만 하였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선포할 때에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끌어내어서 성 밖에서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박해를 마땅히 여긴 사람. 여러분 1절 상반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스데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해의 현장에서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찬성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기 전에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두었습니다. 사울은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맨 앞에, 그러니까 스데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스데반의 그 순교의 과정을 목격했던 거죠. 사울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의 그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등장과 회장을 생각해 보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해서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이 7장에서는 그만 돌에 맞아 죽고 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한 것이라고는 예수 이름을 외치다가 돌에 맞아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가 더욱 심해져서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이런 흐름을 생각해 보면 스데반이 한 일은 그리 없어 보입니다. 그는 그저 박해받다가 죽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그는 실패자요, 패배자요,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등장을 생각하면 이 스데반의 퇴장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가장 앞에서 듣고 있었던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심한 이후에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지요. 오늘 본문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잔멸하다라는 이 말은 포도원에 뛰어든 멧돼지가 포도원을 마구 짓밟아서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을 비롯한 박해자들은 폭력적이고도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그 흔적을 없애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잔인하게 가했던 박해, 그들이 그토록 무자비하게 자행한 폭력은 누구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박해를 자신들의 임무로, 사명으로 알고 나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은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방향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과 열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믿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빗나간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유대교에 심취했던 아주 열심히 있던 유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돌아보니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사람이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며 사용하여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던 그 사울을 부르사 그가 그토록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증인으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그런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도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구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본당 한쪽 구석에 앉아서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앉아있던 모습, 그런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다 교회에 가도록 허락할 테니 나에게만은 강요하지 마시오,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늦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앞자리에 서서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보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도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나를 박해하고 비방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이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하며 그를 이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또 인내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 1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흩어지니라, 이 단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 흩어짐이 외형적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의 박해 때문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이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와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오히려 흩어진 사람들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복음 그 교회의 어떤 확산을 의미하는 것이 이 단어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흘러넘쳤던 예루살렘에 박해라는 도구로 사람들을 흩으심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이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박해는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결국 복음의 전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박해가 일어나서 삶의 근거지를 잃어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에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의심이나 원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어찌하여 우리 가운데 이러한 박해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하여 복음은 더 널리 퍼지게 되어지고 교회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남기신 그 마지막 명령과 함께 시작을 하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8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확립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팔레스타인 그 전역을 넘어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확산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이 수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이 더욱 널리 퍼져가기를 원하셨고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를 도구로 삼아 교회가 확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언어가 준비되어 있었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좀 더 호의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것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는 먼저 잘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이는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모이면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거죠. 충만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으로 이제 흩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너무 편하고 익숙해요. 낯설지 않아서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지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때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도 힘쓰고 또 흩어져서 전도하는 일에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점심때 우리 한나 전도회가 이제 신년 모임을 하기 위해서 모이셨더랬어요. 우리 회장 이영희 집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김옥분 권사님, 유옥희 권사님, 또 이경희 권사님, 그리고 손보선 권사님이 임원이 되셔가지고 우리 열심히 한번 오늘 해보자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또 결의를 하는 시간에 제가 내려가서 축복하며 또 기도해드리고 맛있는 떡국도 이렇게 얻어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일선에서 열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선으로 물러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시잖아요. 통계에 의하면 70대가 되어서 은퇴는 했지만 교회가 요청할 때는 다시금 일선에서 나는 사역을 하며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분들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저는 우리 한나 전도회에 속해 있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져서 전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영희 집사님을 중심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한나 전도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라 전도회를 비롯하여서 우리 1여전도회부터 6여전도회까지 전도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 남전도회 또한 우리 기길종 장로님을 중심으로 정말 전도 현장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모이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모여서 또 흩어져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하고 또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박해로 인한 교회의 확산.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은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인데도 복음은 단절되지 아니하고 교회는 더 빠른 속도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를 당합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립니다. 박해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합니다. 왜요?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를 버려야죠. 예수를 믿지 말아야죠. 그래야 목숨을 지키죠.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 그 이름을 더 힘써 전한단 말입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두루 다니며 그저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 모두 다 말입니다. 박해를 당해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도저히 숨길 수 없고 절대로 숨겨지지 않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전하게 되어지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단순히 신념이나 사상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살아있는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가난해? 아니, 밤낮으로 허구한 날 그렇게 교회에 가서 기도한다며. 그런데 왜 그렇게 아파? 아니,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는데 왜 그렇게 일이 안 풀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절대로 고난에서 끝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의 이름이 더욱 널리 전파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빌립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닙니다. 이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세워지게 된 그 7 집사님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님을 말합니다. 이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땅은 어떤 곳입니까?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 때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그 분단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이 사마리아를 정복한 아수르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어떤 지배계급에 속해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국외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에 강제 이주시켜 와서 살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타민족 간에 그 피를 섞어버리는 혼혈정책, 혼합정책을 펼쳤던 것이요. 그 결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이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순수 혈통에 집착하였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던 그 시대에 유대인이 직접 자기 발로 찾아가서 호남민족이 되어버린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진리를 논한다 하는 것은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혹독한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사마리아인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은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못 끊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이 복음을 들었던 무리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그 표적도 보면서 빌립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랐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입게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귀신들이 사로잡고 있던 그 어둠의 땅에서 영육간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으니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무엇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박해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이방 땅을 향해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서대반으로부터 시작된 박해는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확산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에 발걸음을 내디딘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땅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졌고 그 땅에는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척박하였던 그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요, 빌립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믿지 않는 시댁이나 친정이 사마리아일 수 있겠고, 또 어떤 분에게는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일터가 사마리아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학교가, 또 학원이, 아르바이트하는 그곳이 사마리아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 이 부천이 우리의 사마리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아가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큰 기쁨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나 한 사람이 부천 삼락교회입니다. 내가 예배하면 부천 삼락교회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부천 삼락교회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면 부천 삼락교회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구별하여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곳에서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연약한 자들이 고침을 받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